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싶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런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또 예배 중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듣던 설교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지만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내 가슴에 확 와닿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듣긴 들어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종종 있지요. 성경에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강하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회개하여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변화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리와 참 자유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경은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3,000명이 회심을 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찔림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다라는 얘기는 하느님 말씀이 심장을 관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가수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의 아픔을 표현했지요. 마치 가슴이 아플 정도로 진하게 그 말씀이 내 심장을 통과하듯 찔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가시가 아주 예민한데 찔리면 얼마나 성가시가 아파요. 그런데 조그만 가시도 아닌 그 하나님의 굵고 힘센 말씀이 내 심장을 찔렀대요. 그러니까 심장을 찌를 정도로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됐고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 사이에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혹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그냥 진행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에 짧지만 강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울리지 않던 그 마음이 그 말씀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성경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성경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이분들을 초대교회 교인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교인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기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교인이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를 본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는 이런 기도의 사역과 사도들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흥왕했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아주 위대한 공동체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바라는데 그건 열매죠. 그 뿌리는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변화한 그들의 심령의 변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 이야기하는데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그 성도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잡혀오게 되는데 그때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설교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성령 충만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5장에서는 듣던 사람들이 격분하고 분노하여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정말 명문장이에요. 그런 설교가 구약서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는 정말 귀한 설교인데 이 설교와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격분하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 같은 단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한 부류는 그들이 어찌해야 할꼬? 나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예수를 죽였군요. 나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 부류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 찔림이 분노로 결국엔 스데반을 죽이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부류 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지금 감동시켰다는 얘기인데 한 팀은 은혜 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된 반면 한 부류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 집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은 성령이 없었을까요? 스데반은 돌로 맞기 전에 하늘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원래 앉으셨는데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 그 스데반이거든요.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은 돌을 집어들었어요.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요? 베드로의 2장에서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어 회개하는 반면 5장에 나온 베드로의 그 설교 속에서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용도 예수님에 관한 부활과 죽음에 관한 메시지였는데 반응이 전체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혹은 마음이 찔리거나 마음의 감동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적지 않습니까? 어떤 제목을 적을까?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보통은 이 설교를 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좀 거꾸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은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죄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는 질문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인사를 나누는데 어느 집사님이 약수도 하지 않고 다짜고자 목사님 오늘 저 들으라고 설교하신 거죠. 그리고는 획 돌아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도 당황스럽고 아무 말도 못하셨지만 아니 그러면 설교를 들으라고 하지 듣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설교자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선 듣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위탁을 받았고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될 텐데 왜 설교를 하느냐? 이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름을 바르고 양념을 칠하고 그리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설교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사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뱀의 발이 달린 것처럼 쓸데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고 혹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설교할 때 누구한테 들은 내 얘기를 꼭 하는 것 같아서 설교가 설교 같지 않고 때로는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가슴 속에 앙금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내가 분명히 이 설교 시간에 한번 누구를 때리리라 하면서 막 지적을 하듯이 하면 그 설교가 되겠어요? 그 당시엔 시원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배울 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그리고 메시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게 돼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예화나 또 우리의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제목 설교를 간혹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강해 설교를 주로 하고 우리 생명의 삶으로 새벽마다 또 속회마다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에 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될 때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설교를 할 때 좀 성령 강림한 풍성한 설교로 우리의 마음을 치는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설교자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죄악이죠. 그건 하나님의 불충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충분히 준비하고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 비유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쫙 뿌리는데 우리나라처럼 파종법이 씨 하나 심고 구멍을 심어서 넣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때는 돌짝밭에 딱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있는 것은 자라지도 않고 딱딱하니까 새가 와서 금방 잡아먹어요. 어떤 때 돌짝밭에 떨어져요. 아직 개가 나지 않은 돌과 그 틈 사이에 끼어서 뿌리가 자라질 않아서 곧 죽어버려요. 가시덤불이 떨어진 그 씨앗은 잘 자라다가 가시 엉겅퀴가 얼마나 센지 거기에 자랄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서 훌륭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의 중점은 뭘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뿌리워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맺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라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저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예배를 향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죠. 주일날 오시게 될 때에 마음에 좀 싸울 일이 있더라도 주일 아침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그리고 주일 저녁에 온 식탁이 가족도 함께 모일 때는 지적하기보다는 새로운 격려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줘서 주일날은 함께하는 식사는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서로 알게 하자고. 서로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왜냐하면 부부싸움 꼭 주일날 아침에 차 안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벌써 올 때 얼굴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인사는 하는데 벌써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 그날은 사람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오시게 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사도 베드로가 유럽으로 전도하게 될 때에 빌립보로 갔어요. 그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받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 집에서부터 유럽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죠. 거기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듯이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는요,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인가 하여 상고하여 묵상하더라, 이런 얘기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진짜인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랐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베레아나 다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랐어요.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이 졸업을 해서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60명, 100명 되는 애들이 쫙 있는데 누구부터 찾을까요? 당연히 다른 수많은 애들을 제쳐놓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디 있나 찾아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내 상황 속에서 그게 와닿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릴 때는 고통받을 때라고요. 고통받을 때는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귀를 열고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편하게 누워서 휴양지에서 읽는 성경과 병원에서 진찰받거나 수술받은 이후에 읽는 성경은 같을까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게 될 때에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제쳐놓고 하느님 말씀만 들리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제가 하느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오늘 성경 봉독자처럼 똑같이 성경만 읽는다면 여러분 지루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파이프잖아요. 파이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교는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보다는 김남성 목사라고는 파이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속에 담겨진 저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설교를 왜 지금 할까? 왜 저 말을 왜 하지? 내가 지난주에
빠졌는데 주일날 빠졌는데 오늘 주일 성수 잘하라고 왜 오늘 설교를 할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지 못했던 혹은 내가 마음속으로 여겼던 그 관심 분야를 누군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하고 좀 인맥이 있거나 친한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김 집사한테 얘기했는데 그 집사가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지. 부터 오늘 저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길 거야 하면서 그런 일을 예측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그 속셈과 저희를 생각하다가 본질을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조심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수천 명을 우리 목회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거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서로 잘하는 이런 중소교회에서는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조금 안 좋거나 좀 불편하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전 임상 경험이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말은 맞아. 말은 옳아. 근데 듣기는 싫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은 올바르게 잘하는데 듣긴 싫어. 설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얼마나 조심하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섭섭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왜? 그래야만 말씀이 들어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제가 참고 넘겨요. 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알 때가 되면 그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의 길은 혹은 지도자의 길은 여러분들 때로는 알고도 모른 채 하고 또는 모른 채 하면서도 알기도 하고 그리고 맞으면서도 때로는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둘 다 찔렸어요. 분명히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바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나 설교를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설교는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좋았어 라고 얘기할 때 설교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가 내 마음속에 딱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간 고민했던 걸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던 그 문제를 설교를 통해서 해법을 얻었을 때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지요. 근데 때로는 진짜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는 돈을 좋아해서 난 사업을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설교할 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오늘 설교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네? 돈 벌지 말란 얘기인가?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아내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네? 부딪히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기 싫은데, 나눠주기 싫은데. 그래서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마음에 찔려서 회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아픈 설교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목사가 오늘 나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런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한 이 새로운 교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때는 좀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좀 강한,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막 찔리는 설교를 하고 싶다가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오해와 때로는 섭섭한 감정이 들까 봐 때로는 설교의 강단을 이렇게 조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들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설교를 통해서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생기도록.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강한 힘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범죄했잖아요. 어떤 범죄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것도 전쟁 치르면서 전방에 가 있는 자기 부하에 남아있는 아내를 들어오라 해서 그를 아내로 삼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삼았지만 결국엔 간통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은 계급이나 이런 에로스가 아니라 절대 군주자인 왕이 들어오라 해서 이거 잘못하면 내 남편 목 날아가겠구나 싶어가지고 들어와서 하여간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어요. 자, 그때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죠. 누가 감히 왕에게 이런 일을 고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나단이라고 선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직접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예화를 듭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양도 수천 마리 있는데 그 옆에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몰래 뺏어가지고 맛있게 잡아 드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 이랬더니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당장 잡아들여라 할 때 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때 다윗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이게 죽으려고 왕한테. 근데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한 사람, 노인이 아닌 예언자요 선지자의 말씀,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바짝 엎드리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시편 51장에 보면 다윗의 이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걸 어떤 분이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하게 되겠습니다. 내 귀에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깨끗함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옵소서.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제사는 내 깨어진 마음입니다. Broken heart, 내 상한 심령을 주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밤에 침상에 늘 눈물 흘리면서 베개가 젖었습니다 하는 것이 시편 51장의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 하느님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들 제발 이 자리에 선 누구의 설교를 할지라도,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여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설교할 때 좀 모르는 것도 필요해요. 저희 그래서 부흥회할 때 모르시는 분, 여러분 모르시면 모셔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교회도 잘 모르고 우리는 그분도 잘 모르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나를 지적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으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왜? 나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나의 상황을 아신다 생각하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그의 후대의 후대를 내가 든든하게 하리라라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는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말씀을 듣고 주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불편하게 오늘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불편하셨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은혜 받으셨죠? 그리고 찬양 때 은혜 받으셨죠? 그리고 또 어디서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은혜의 눈이 뜨여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올 때는요, 설교 시간에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돼서 그때 바짝 정신을 차리고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설교 끝나자마자 달려가 다른 교회 가서 또 설교 듣고 마치 예배 2번 드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여러분이 첫 교회 오실 때 우리 안내위원이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목사한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정식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 손길과 말 한마디에, 그리고 웃음 짓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들어와서 찬양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고 그리고 예비돼서 한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준비 찬양이라고 안 하거든요.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준비 찬양 253장 찬양 막 하다가 땡 치고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저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이 곧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요.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야 이 은혜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대신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자라. 찬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찬양은 찬양 따르고 설교는 설교 따르가 아니라 각 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찬양 여러분 가사 기억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말씀 같지 않으셔요? 저는 설교하니까 설교의 은혜를 제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가대 그 찬양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들어요. 내가 눈을 들 때마다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저는 우리 밥하시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 참 제가 존경합니다. 왜냐? 그분들이 정성껏 준비하는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김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담그는 거예요. 매주일 와서 목요일쯤 수요일쯤 와서 그거 다 다듬고, 제가 좀 안쓰러워서 그랬어요. 김치 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국밥 김치는 어디서 사다 먹읍시다. 그러면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랬더니 성도님 중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대요. 왜냐면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퀄리티도 그렇고 정성이 없다는. 그래서 매주마다 김치 드셔요. 여러분이 오늘 드시는 김치는요, 지난 어저께인가 금요일날 와서 다 담근 거예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깍두기 써시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꼭 얘기해요. 수고하십니다. 근데 제가 빈말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고마워요. 그분들은 이 식탁 하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거 정성껏 준비하고 그거 제대로 식을까? 김장 거기다 냉장고에 넣고 다시 꺼내고. 저는 밥 먹으면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야, 누군가 다른 것이 아닌 이 식탁 한 끼를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 그걸 준비하고 끓이고 국물을 내서 우려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저는 그분들이 곧 설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그 식탁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다른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꼭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음식을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소서. 섬기며 준비한 이 손길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에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받는 이들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처음 안내하는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앉을 때 찬양하면서 성경 봉독하면서 때로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답답해서 갔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데 내 가슴을 똑같으래. 그래서 그 기도를 듣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해도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기도하고 싶었는데 저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이 말씀에 반응합니까?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똑같이 주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마음에 찔려 살인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성경 내비게이션 우리 반을 개강을 하면서 한 10명 넘으신 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들과 함께 하면서 부탁을 드렸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첫째, 성경의 지식만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성경을 반대하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성경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소서. 마이동풍이라고 아무리 말 앞에서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귀가 아닌 하느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상고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면 변화하고 회개하여 하느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제 부족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못 찔렀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것이 혹시라도 하느님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용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이면서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성경의 진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철학적인 것들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으로 강의를 했던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보면 가끔가다 이분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얘기라든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졸업하신 분이에요. 신학교 들어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인용하기 위한 도구로 보다 보니까 성경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더라고요. 지식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진리를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을 여십시오. 두 번째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여러분 기름 붓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10분 일찍 오라는 이유가 허둥지둥 와가지고 찬양 속에서 뚝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받겠습니다.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한 예배와 기도하지 않은 예배하고는 천지차예요. 한번 궁금하시면 다음 주 한번 해보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10시에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예배만을 위한 중보기도팀이에요.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혹은 예배 전까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둔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시냐? 하나님, 이 어린이들이 받는 예배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소서. 거기에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거저가는 예배가 아니라 변화되는 예배,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부모로 살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예배 그 조금만 젖어오면 그 아이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마음의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심인 줄 아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던 내가 하느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여러분 결심이고 다짐입니다. 이런 다짐 없이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면 예배는 견디는 예배가 되고 설교 말씀은 늘 듣는, 그래서 30분간 견뎌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마음이 말씀에 반응합니까? 바로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